오늘 새벽에 보았던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은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또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키고 외적으로는 좋은 예물도 드리고 아주 기름진 예물도 드리고 또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셨으니 그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이는 예배의 형식과 종교의 모습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삶 속에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모습만 드러나고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그러한 거룩함의 열매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예배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에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예배 드리는 것들이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만 아니라 나머지 6일 가운데에서도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시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깜짝 놀랄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신실한 성읍, 이 신실한 성읍은 어디겠습니까? 딱 봐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입니다. 신실한 그 성읍. 근데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는 의미가 아멘,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참되다라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한 성읍이 근데 지금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창기가 되어버렸어요. 참 입으로 다 말하기도 민망한 그러한 성읍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창기와 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전에 아멘의 백성이요 신실한 백성이 이제는 그곳에서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그 가운데에 공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가 이전에는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충만하였었는데 이제 그곳은 어디입니까? 살인자의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살인자의 성읍, 창기의 성읍, 살인자의 성읍.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신실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아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실함은 누구에 대한 신실함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그 안에 그 모든 삶이라던가 그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없고요. 공의가 사라지고 살인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겠다라고 하지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의 1에서 4계명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참되게 5계명서부터 10계명의 그러한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의가 갖는 한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며 다름을 추구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상대적인 정의와 인간의 상대적인 의의는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살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그러한 정의의 모습이죠. 이것은 이 시대의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그러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면 인간의 정의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내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끝날 때쯤 되게 되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좌측으로 막 가겠다라고 하지만 또 끝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에게도 신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에 대한 예를 경제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어디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면 이게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둑질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한 이 정의가 실종되어지고 또한 뇌물이 판치는 모습, 사기치는 모습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이 은은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냐 하면요. 돈으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시대에는 다 은으로 다 동전을 썼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어디였었죠? 거기가? 사마리아에 갔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갔었는데요. 제가 동전을 하나를 이렇게 옛날 로마 동전을 하나를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를 구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거 내가 주웠는데 이거 저한테 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걸 가져가고 교회에서 나중에 얘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의 모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거 보여줘야지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안 게 뭐냐면 공항에서 나가다가 그게 권리가 되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제가 가져오지 못했었는데 이 시대에는 동전이 은이었습니다. 은으로 된 동전이었어요. 이 은으로 된 동전들이 가치가 다 틀려요. 왜 틀리냐면 그 동전 안에 은이 얼마나 포함됐느냐에 따라서 그 동전의 가치가 틀린 겁니다. 근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은동전이 어떻습니까? 찌꺼기가 가득해버려요. 그냥 은동전이 찌꺼기 동전입니다. 겉에만 겨우 도금해놓은 거죠. 안에는 하나도 은이 없어요. 완전히 찌꺼기가 된 동전이 어디에 막 흘러다니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다니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건을 사고 팝니다. 포도주를 사고 팔아요. 근데 포도주를 샀는데 맛있게 먹겠다라고 포도주를 샀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은 겁니까? 물 반, 포도주 반인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꿀을 사셨어요. 시골에 예전에 강원도에 계셨었거든요. 저하고 동생들이 감기가 잘 걸려갖고 이 감기 때문에 맨날 하니까 꿀을 사갖고 한번 먹여야 되겠다라고 장사하고 이렇게 꿀을 많이 사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꿀이 위에만 꿀이고요. 밑에는 다 설탕물인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던지 저한테 몇 번씩이나 먹여주시는 거 제가 어렸을 때거든요. 몇 번씩이나 먹여주시면서 야, 은상아 이거 꿀인 거 같냐 아닌 거 같냐. 정말 제가 어린 시절 제가 먹어도 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이러한 모습이
그냥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체가 다 그랬어요. 장사꾼들이 다 이렇게 팔았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팔 수가 있었을까요? 장사꾼의 힘만으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지금 이 장사꾼들하고 누가 결탁이 된 겁니까? 통치자들하고 결탁이 된 거예요. 그 통치자들이 지금 장사꾼들에게, 경제인들한테 무엇을 받은 겁니까? 돈을 받았어요. 돈을 안 주면 장사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 놓고 이러한 것들을 막 파는 거죠. 막 팔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일이죠. 주일, 이 사람들 요일은 주일인데 주일에서부터 이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안식일 날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좋은 예물 가져가고요. 또 거룩한 예배 드리겠다라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기와 도둑질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신문지상과 뉴스를 통하여서 보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온갖 사기와 죄악들이 뻔뻔하게 행하여짐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은 그러한 정치인들과 연관되어서 쉽게 처벌되어지지 않고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까? 요즘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수천억이나 되는 그러한 펀드들 이렇게 했는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그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러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이 연관된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다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다 골몰하고 있어. 어디가 아파트 가격 뜬다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차를 대절해서 막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차를 대절해서 막 여기저기 막 가요. 그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다 집을 사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정직하지 못한 경제 주체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정치 주체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성실하며 신실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성실하니 자신들이 이웃에게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지만 정의가 도저히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백성과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그 24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대응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우리 24절 중간점부터 보면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원수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우리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하나님 그냥 여호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길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통치자들이 내가 주인이며 내가 경제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 또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의 주인이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군대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주인으로서 어떠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불합리한 그러한 모습들을 다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 이유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과 남유다에게서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불평등과 또한 죄악을 인간들이 보기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가짜 주인들을 대적이라 부르시고 원수라 부르시며 보응하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았던 그러한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말씀이었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하박국의 말씀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하박국에 그러한 질문이 있었었죠. 두 가지 질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가서 질문하였었죠.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이 악인에게 떡 먹듯이 잡아먹혀요? 왜 이렇게 맨날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그러한 하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대답이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악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박국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박국 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으로 다 되어 있죠. 합. 우리 불과 우리 한 달 전 정도에 우리 보았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하박국 우리 2장 우리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하박국을 향해서 높은 성리에 올라가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보리라는 그런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악인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으나 의인은 무엇으로 사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대적과 원수에게 보응하며 보복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로 다 그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두 가지로 다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보복을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말씀 보면 우리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이렇게 내게 돌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응하고 보복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혼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돌렸는데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지금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씻겨주고 계세요. 씻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흡사 우리가 이러한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키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오게 되면 막 지키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되게 되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벌써 컸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머리 씻겨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손을 그러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손을 들려서 우리는 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잿물로 찌꺼기를, 예전엔 비누가 없으니까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녹여내요. 청결하게 만드세요. 그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죄악을 씻어버리시는 것이죠. 씻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잿물로 씻듯이 그 죄를 녹이고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서 또한 씻어내신다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로써 연단하는 그러한 정금,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불 속에 들어가서 막 있어 보십시오. 아, 뜨겁다, 시원하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씻어주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태여당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씻기 싫어도 어떻게든지 간에 막 씻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애가 막 그냥 여기에 막 그냥 떼국물 꼬장꼬장 해갖고 집에 오게 되면 열심히 잘 자라, 편안하게 자, 뽀뽀 쪽 해주고 그냥 재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걸 보았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것을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그 12장 우리 뒤에 11 우리 5절 6절 말씀 먼저 같이 우리 6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주세요. 왜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 잿물, 그 모든 찌꺼기를 다 제하고 혼자물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징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키세요. 이게 자녀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앞에서는 뇌물을 받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져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울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호칭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오신 보응이며 보복입니다. 보응이며 보복이 아니죠.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온이 자신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자신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것으로서 말씀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돌아온다라고 하여서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구속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누구의 정의와 누구의 공의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정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죄를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보기만 하고 서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누가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에서 값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값이 치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 시온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시온된 사람들이죠. 새로이 시온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죠. 살인자와 같은 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보응, 하나님의 이 보복에 대하여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2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패역하였다라는 뜻은 반역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사람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여호와를 떠나서 버린 자로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지지만 멸망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진리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패역한 자로 반역한 자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그리고 택한 동산은 어디일까요? 우상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이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요. 이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실한지 모르겠는데 도토리가 우리나라 도토리가 요만하잖아요. 이스라엘 도토리가 이만했습니다. 진짜. 이만해요. 그래갖고 그 몇 개만 하게 되면 진짜 막 묵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도토리가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상수리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 택한 동산 좋은 장소가 보이게 되면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왜 상수리나무에서 택한 동산에서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 섬기고요. 네. 주일날은 하나님 섬기러 왔다가 그 나머지 날은 뭘 섬기러 가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나안의 신들은 다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풍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풍요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아세라라든가 바알 신상 바알 같은 경우에는 비하고 번개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고요. 아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러한 다산과 함께 이런 풍년을 기원하는 신이 이 가나안의 신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버리지를 못했어요. 왜 못 버렸을까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고 교만이지만 그러나 그 우상의 모습은 저는 이 시대 가운데는 풍요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어떤 시대에나 다 동일했었죠.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대표였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풍요의 대표 우리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까? 5만 원짜리 안에 신사임당 그렇죠. 신사임당 얼마나 많으면 좋을까? 그리고 또 10,000원짜리 지폐 안에 세종대왕 그렇죠. 저는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상이죠. 우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였던 사람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돈이 우리가 가졌던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보호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들의 현재는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상 같으리니. 나무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 이파리가 다 떨어져갖고 그 가지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가지만 있다라고 한번 하시면 다 저한테 와서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 있었어요? 네, 그렇죠. 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실 거예요. 이 나무 보면서. 왜요? 나무가 이파리가 없으면 죽은 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지금 상황이 무엇입니까?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런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또 물 없는 동상 같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상수리 나무 밑에 가도 잎사귀가 없고 그 택한 동산에 가도 물이 없게 되면 그곳에서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은 그 공허함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상이요 죄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것이 바로 잎마른 상수리나무고 물 없는 동산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강한 자라 할지라도 사모라기 같아요. 예, 이게 삼나무 있잖아요. 그러한 실 같은 겁니다. 예, 그냥 말라 비틀어진 거는 실같이 돼버리고 또 이런 실 같은 것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티만 조금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라는 것이죠.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모든 죄악의 길에 우리도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정의와 공의도 성공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가짜 정의와 가짜 의로움이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사람의 정의로, 사람의 의로움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상적인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우측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좌측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정의와 공의는 항상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공허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었었는데요.